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또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저는 들었던 그런 질문인데요. 이거를 대답 못하면 약간 믿음 없는 거라고 핀잔을 받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 야훼. 예, 역시 우리 교회의 우등생 사목부 장로님 편찮으실 때도 우등생, 예, 건강하실 때도 우등생. 예, 정답은 여호와 야훼 뭐 이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많다는 거를 많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단은 성서에 나오는 이름만 봐도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계세요. 엘은 뭐 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신을 가리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엘로힘은 이 엘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분이 있으셔서 신들이란 뜻인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에 나오는 장엄의 복수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엄한 것을 표현할 때는 복수형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이 표현을 돌려드린 거죠.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던 이름이었었습니다. 옛날에는.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바알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고 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또 야훼, 혹은 야훼, 또 예호바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이게 비슷한 이름이죠. 이 이름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여호와의 이응, 그다음에 호의 히읗, 그다음에 와의 이게 W인데 약간 애매하죠. 외국은 V하고 V하고 중간쯤 되는 어떤 그런 발음을 V 발음으로 보통 이렇게 W 발음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영어로는 JHW라고 하는 이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발음대로 하면은 뭐 지흐, 지흐브 약간 이런 느낌의 이름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모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구절에서 추정을 해가지고 모음을 갖다가 붙여 만드는 이름이 거기다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혹은 야베, 야베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또 중요한 게 야외가 맞냐, 야회가 맞냐. 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야훼가 좀 더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야훼라고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 뭐 야베, 뭐 예호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을 부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가르치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제 주입식으로 가리키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책에 나오다가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 입에다 올렸다가 나중에 무슨 욕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 거룩한 이름을 감히 나 따위 인간의 입에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읽지 않고 나의 주님 이렇게 읽어버려요. 그게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이름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름이라고 하기엔 그냥 별명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써 있는 건 분명히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그거를 아도나이라고 읽는다면은 그걸 이름으로 봐야 될지 별칭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것 말고도 또 하나님은 많은 별명들을 갖고 계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알 같은 주님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엘샤다이, 이거 다 성서에 나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 엘로이, 살피시는 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분, 또 여호와 삼마, 어디에든 계시는 분,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엘신, 엘 하나님 이런 뜻이죠. 뭐 이런 거 외에도 많은 별명으로 불리시죠.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쓰는 거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외에도 또 이런 별명 말고 또 다른 별명도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긴 합니다만 그런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 전쟁의 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라는 그런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그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 신의 명칭들을 봤을 때요. 사실은 뭐 뭐 여호와, 뭐 바알, 뭐 무슨 이렇게 각자의 이름으로 불리던 많은 그런 신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가진 뭐 전쟁의 신이라든가 아니면 라파 그러면은 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신이나 뭐 이런 게 있고 또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그런 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들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신들을 섬기는 부족이나 종족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그 세력으로 하나하나 세력을 넓혀가면서 다른 부족이나 다른 집단들을 흡수해 가게 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흡수된 그 부족의 종교적인 그런 영향력들도 같이 이 종교에 흡수가 되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바알신을 섬기는 데도 있었고 니시스를 섬긴다거나 뭐 엘샤다이를 섬긴다거나 엘을 섬긴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었었는데 이것들이 다 흡수되면서 그것들을 흡수한 최종적인 그런 신이 뭐냐? 엘 혹은 야훼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족속의 신 이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득세를 한 종족 이게 이스라엘 종족이고 이 이스라엘 종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신을 공식적인 자기 다른 신들을 다 아우른 유일하신 신이라고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실 신을 어,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보잖아요. 다른 신들은 다 잡신이고 사실 잡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신이 하나밖에 없다면 유대인들은 내가 그 신을 무슨 이름으로 부르든지 그거는 그 한 분 하나님에게 부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나는 우리는 왕초라고 부르자. 또 그분을 우리는 두목이라고 부르자. 우리는 뭐 대장이라고 부르자. 전능자라고 부르자. 뭐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자.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에서는 무슨 이름으로 그분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참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냐, 하느님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뭐 하나님
신이 한 분이면은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시죠. 뭐 하느님이라고 그러면 다른 또 신이 있는 게 아니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종교들이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흡수가 되어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오늘 벌써 수천 년을 이어내려온 이 종교,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교죠. 그 유대교라는 것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부분의 이름과 별명은 구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은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한 8천 년, 뭐 6천 년, 뭐 이렇게까지도 보는 그런 긴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고백하였고 그런 것들이 성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유대교 성경 구약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름, 어떤 별명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율근 권사님은 하나님 그러면 어떤 별명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이 구약에서 제가 쭉 말씀했던 별명 중에. 여호와 라파. 아, 예. 역시 또 가족 중에 또 이렇게 편찮으신 분이 있는 분들은 실로의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는군요. 우리 오장로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고 별명은 혹시 또 뭐가 생각나세요? 별명 어떤 하나님 뭐 평화요? 여호와 샬롬. 네, 그렇죠. 오늘 제가 샬롬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네요. 네, 청년에게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신약에서는요, 여호와나 야훼라고 불리는 곳이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 나의 주님, 아도나이로 부르겠죠. 아도나이로 방식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주 하나님이라고 쓰이는 부분들은 그래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별명은 뭘까 하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뭘까? 하나님의 별명, 신약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별명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에베네셀은 구약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건 구약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이제 네, 인용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빠,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무슨 전쟁의 신, 전능의 신, 만왕의 왕, 뭐 막 이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제는 뭐냐? 아빠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또 뭐라고 불리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사랑. 그렇죠. 사랑으로 불리신다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진지한 고백을 담은 호칭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 교회에서 흔히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요. 제 그 동서 손아래 동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해요. 미국 UMC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거기서 과정위원으로도 이렇게 그 진급하는 목사들이 잘 과정을 밟고 있나 이런 거를 심사하는 그런 과정위원으로 일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만났을 때 미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냐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 어머니나 이런 표현을 쓰면 그 진급하는 그 심사 과정에서 바로 떨어진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나 어머니나 하는 특별한 성적인 어, 성별을 갖고 있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래요. 미국 교회도. 뭐 개교에서는 쓸 수는 있겠죠. 뭐 헤브니 파더 이런 걸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심사 자리에서는 절대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거에 대한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랄까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냥 다 아버지 아버지 막 그냥 하면서 하는데 저는 누가 공적인 자리에서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면 혹시 기도를 듣는 분들 중에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자란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 기도가 어떻게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끔가다 해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성별적인 표현들은 빨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그분께 이렇게 덮어 씌우는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서에 의하면은 아빠 또 아버지 또 사랑이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즉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뜨거운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을 아주 깊게 하시는 분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사랑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 사랑 그 자체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죠.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교회를 세번역 성서로 보고 있지만 이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읽고 외웠던 그런 거라 이게 훨씬 더 쉽죠. 자, 저도 교회학교 교사 옛날에 했었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외웠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거 예. 젊어진 기분입니다. 갑자기 확. 예,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기꺼이 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끝에다가 뭐라고 토를 다시냐면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 있다. 개정판 성경이나 개혁 한글판 성경을 보면 강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율법과 예언서의 뜻, 그게 뭡니까?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핵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따라 사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라고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도 보세요. 탕자의 비유 보면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뭐 집 나갔던 돌아온 둘째 아들 뭐 이 비유를 보면 거기에도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언제나 올까 그런 마음 가지고서 그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 아버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유대인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 당신이 살아계시긴 합니다만 재산을 좀 나에게 미리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사대기 올려붙이고 내쫓아 버려요. 어디 이 자식이 살아있는데 나보고 빨리 죽으란 얘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시고 돈 다 쓰고 그 집글로 돌아오는 아들들을 돌아올 게 뻔하니까 그냥 거기서 마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모습에 더 가깝죠. 그러면서 그걸 또 돌아왔을 때 그대로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해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한때 성경 구절 암송하고 막 암송 대회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외웠던 그 고린도 13장입니다. 다 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뭐 쭉쭉쭉 하다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뭐 이런 말씀 우리가 다 외웠던 말씀인데요.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 이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도 기꺼이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그 깊고 뜨거운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자 별명이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 보면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뭐 직접 만난 적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돌아가신 한참 후에야 좀 철들어가서 활동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방식이 어떤 거냐?
예수쟁이들, 즉 그때 당시는 이 예수쟁이들은 유대교회 안에 있는 한 분파, 이단 분파였던 것이죠. 이 이단 분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그룹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고, 예요. 소위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왜 그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나중에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으뜸은 사랑이다라고 썼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 지식인이었고요. 구약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그런 사람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지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제정해 주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 때 가차없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바울이 이단자인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심판하는 그 그룹, 그 사람들 틈에 바울을 끼게 만든 그 이유였다는 거죠. 즉, 이 율법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첫 순교자라고 하는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 그 피비린내 나고 그 비명 소리가 들리는 그 현장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는 율법으로 판단하는 냉혹한 판사였고 잔인한 사형 집행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뜨인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냉혹하고 잔인하고 또 피를 보면서까지 율법을 수호하던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180도로 회심하면서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바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기적이죠, 기적. 예? 전에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되었으니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질투하고 진노하는 그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바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으로 완전히 새롭게 고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사랑으로 고백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뭐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어쨌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특혜를 누릴 수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동시대를 살았던 뭐 몇천 명 정도, 몇만 명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일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영적으로 아는 것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또 예수님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회심과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2024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그에 따른 심판의 하나님을 신봉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율법이 어떤 것이냐? 육신에 매인 것이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죄를 드러내기만 할 뿐이지 구원에 이르게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몽학 선생에 지나지 않는다. 임시 선생이다. 또 정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딱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진짜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으뜸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있는 중요한 신학 또 신앙의 틀들을 만든 게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 철학들을 접목시켜서 여러 가지 서신들을 써내면서 만든 것. 이것이 사실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점점 발달해서 오늘날 우리가 정통 신학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아주 기초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정통이라는 것들을 따른다는 그 사람들, 그 교회를 보면 요즘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유대교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직접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교보다 더 격렬하게 율법주의자들 같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율법 잘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 사랑이 으뜸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랑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기초를 놓았다는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신학을 따르는 이 오늘날의 교회는 그 사랑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매도해버리고 둘째, 셋째, 넷째 저 구석정이에다 갖다가 씌워놓더라라는 겁니다. 뭔가 좀 다르고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작은 사람들, 적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저기를 드러내고 그들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 오늘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비천하다거나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존재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이고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여성에 대해서 이방인과 이교도들에 대해서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해서 소수민족에 대해서 집시 같은 그런 사람들 떠도는 떠돌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또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또 인본주의자 휴머니스트에 대해서 저개발국 국민들에 대해서 약소국 국민들에 대해서 또 요즘은 소수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대하고 혐오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들을 자기 행위들을 합법화하면서 말하면서 끌어다니는 게 뭐냐? 유대교 율법, 구약성서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은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 뭐 여성이나 뭐 공산주의자들이나 집시들이나 소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과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갖지 못한 쓰레기,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질투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 이 민족을 단 한 명도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겨놓지 말고 심지어는 그들이 키웠던 짐승까지도 완전히 다 죽여 멸절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별명이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운 생각을 마저 든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종교적인 규율이나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고 했을까요? 유대교 율법은 정죄하고 혐오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율법에서 벗어나니까 이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다고 흐뭇하게 웃으시는 그 하나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미워하려고 다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같이 법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법이 많죠. 민법, 상법, 뭐 무슨 법, 뭐 국가보안법, 뭐 또 뭐 뭐에 관한 법, 또 그 아래는 또 있죠. 무슨 시행령, 뭐 무슨 조례 이런 게 다 있죠. 그 모든 법의 가장 전제가 되는 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법은 이 헌법이 기초되어 있고 이 헌법 정신에 맞춰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다 그냥 부속적인 거예요. 국가보안법 뭐 막 이걸로 사람을 죽이고 뭐 가두고 한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법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예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십계명도요. 십계명도 다 무게가 비슷하지만 저는 제 1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전제가 된다고 봐요.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라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내 이웃을 탐내지 않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십계명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이
말하자면 전제가 되고 핵심이 되고 뿌리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사랑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율법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혐오와 증오,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누굴 혐오한다, 누굴 증오한다, 누굴 배제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 배제도 없고 혐오도 없고 차별도 없기 때문이죠. 사랑을 버리고 율법으로 혐오와 차별로 되돌아가는 것은 되돌아가고 있는 요즘 기독교의 행태는 한마디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을 거부하는 것은 이단 기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을 잃지 않고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사랑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랑을 되찾기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축원드립니다.